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마가복음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복음서가 무려 4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가지 복음서 중에 왜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좀 빨리 소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마가복음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유인데 보통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보통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마태가 먼저 쓰여졌다, 누가가 먼저 썼다, 뭐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게 확실해요. 확실한데 기본적으로 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있고 이 이후의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해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마가를 가장 먼저 쓴 복음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 본문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글의 제목입니다. 이 복음서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입문 혹은 기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한 입문서라고 말하자면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입문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장 초보 입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짧지만 핵심을 담아놓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문서는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처음에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냥 읽으면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하지만 1세기에 이 책을 딱 처음 들은 딱 사람은 이걸 어떻게 느끼냐? 굉장히 도발적인 말로 들려요. 왜냐? 로마 사회에서요, 로마 사람들 혹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 곧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이 왕의 즉위나 전쟁의 승전보를 전할 때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는 뭐냐? 이게 왕의 즉위나 아니면 전쟁의 승리,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책 제목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딱 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황제가 예수라고? 그리고 그의 승전보, 그의 즉위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라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도발적으로 느낄 만한 책 제목인 겁니다. 또 유대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려요. 왜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왕을 메시아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 메시아예요.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뜻하죠. 왕으로 오셔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든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니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그러니까 헬라인들 혹은 로마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유대인에게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도발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이제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읽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책의 제목을 너무나 영리하게 지었어요. 그 누구도 다시 그 뒤를 안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아무 배경 없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자, 제가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읽었나요? 네. 제가 넣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개역 개정이 익숙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빨리 바꾸겠습니다. 네,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제 사실 오늘 이야기 돼 있는데 이게 세 본문이 합성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하고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 3장 1절, 이 세 구절이 합성돼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럼 이 세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합쳐놨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이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은 출애굽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터이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터이니 희망 잃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잘 버티고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주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귀환이라는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지어진 성전, 물론 작고 초라했지만 이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듯 했으나 예배가 결국에 다시 타락해버리고 백성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그런 변질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고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즉 귀한 땅에서 이 온전한 회복과 정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 구약의 세 가지 중요한 맥락을 딱딱딱 짚은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세 번째 돌아와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 세 구절을 하나로 딱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이 구약에서 보여진 모든 회복의 이 예언들은, 그리고 그것의 실현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고편.
마치 영화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화가 아닌데 이게 글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때는 바야흐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 프롤로그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 영화 보면 전 이야기들 이렇게 쭉 글 올라가면서 막 상황들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누구의 등장으로요? 예,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본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의 용모는요 구약의 한 사람을 딱 떠올리게 해요. 이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약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이게 뭐야 갑자기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요한의 복장에 대한 묘사는 마치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엘리야를 떠올리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옷 약대털, 낙타털이잖아요. 낙타털. 그 지금 엘리야도 보면 털이 막 수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고 또 가죽띠 허리띠 딱 메고 그 모습을 딱 보니 구약 시대 이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듣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엘리야를 딱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 이 요한의 복장을 통해서 이 말라기 4장 5절이 성취되었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에 기록된 것 같이 딱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막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해 하시는 때가 도래한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았어요.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오시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어떻게 입었습니까? 마치 자기가 엘리야가 된 것처럼 딱 입은 거예요, 옷을.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는 메뚜기라기보다는 메뚜기 열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유대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어요. 놀라셨나요? 유대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고 이 쥐엄나무라고 불리는 메뚜기 나무, 그러니까 메뚜기 열매라고 불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 먹지 않았나 싶.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그거 먹었을 거다. 왜? 유대 광야에는 뭐가 없다? 메뚜기가 없더라. 네. 또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이게 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마 그 대추야자가 이제 막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말하자면 이제 모든 열매들을 다 따거나 모든 이삭들을 다 베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툭 떨어지거나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툭 떨어져서 막 나무 사이 껴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요한은 그렇게 먹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러분 요 메뚜기 먹는 것도 괴식이고요.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뚜기 먹는 것도 괴식입니다. 이상한 거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메뚜기 열매 쥐엄나무도 애지간해서는 안 먹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원래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괴식인 거예요. 이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말이 뭐 석청이지 뭐 대추에자 열매가 막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막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거 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괴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 엘리야가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먹는 거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왜 먹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옷차림과 그가 먹는 음식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게 뭐냐 이러면서, 그죠? 막 털옷 입고 막 이상한 거 막 괴식 막 먹으면서 막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 막 소리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하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당연히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옷차림과 먹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아,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됐구나. 그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요한은요 이 세례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그의 용모를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그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또 말하자면 요한을 막 입소문을 통해서 막 퍼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떠나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막 회개고 선포합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하면 막 수백 명 막 몰려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도대체 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왔느냐? 왜 이렇게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소구력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종교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땠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가르쳤고 일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 이 세세한 조항들을 또 장로의 유전이니 장로들이 전통인이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도 막 꼼꼼하게 달아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뭐 성지순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성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예루살렘 가면은 안식일 되면은 이것도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고서 못 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모든 층 계속 열다 막 그렇게 한다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겠어요? 저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들.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죠. 자기들만 의롭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일반 백성들이 보면 글을 압니까? 몰라요. 성경은 또 얼마나 크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아주 얇은 종이로 이렇게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양피지 아시죠? 양의 백가죽으로 백가죽에다가 글자 적어가지고 둘둘둘 많은 거. 그거 하면 여러분 이거 성경 한 장이나 적겠어요? 그 한 권 이따만한 거에.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를 아마 다 채워야 될 거예요. 여기 전체를.
여기 전체를 그 두루마리로 다 채워야 성경 한 권이 될뚱말뚱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양 100가죽이 막 수백 개, 수천 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들은 글도 모를 뿐더러 성경을 가지고 나는 것이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당신 죄 지었어, 죄인이요 하니까 아, 나 죄인인가 보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일하다가 회당 갔더니 넌 이래서 율법에 저촉되고 넌 저래서 율법에 저촉되고 넌 이래서 죄인이고 넌 저래서 죄인이야 라고 계속 그 소리만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이 됩니까? 글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죄책감, 소외감, 주눅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 되잖아요.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 그럼 제사 지내려고 가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 아닙니까? 사두개인 그룹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죄인이라서 제사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성전 앞에 시장통 가가지고 저기서 재물을 사오라고 해요. 근데 그 시장통이 누구 겁니까? 제사장들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 대놓고 막 10배, 20배 막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건 예사일이었거든요, 옛날에. 막 6월절 되면은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막 폭등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근데 여기서 안 사면 되지. 여기서 안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는 거 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흠이 있네. 다 빠꾸시키는 거예요. 다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시장통에서 물건을 안 사면 뭘 못 한다? 제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기둥 뿌리가 그냥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드리겠죠. 그렇게 제사 드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막 뼈 빠지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회당 갔더니 맨날 죄인이라는 소리나 듣고 속죄를 하려고 봤더니 제사 비용이 어때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정말 값비싼 제사 제도 사이에 막 짓눌려 가지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 죄 지었어? 너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니들이 죄인이야. 사두개인들은 죄 지었어? 그럼 너 제사 지내. 제사 지내려면 재물 사와. 돈 내야지. 재물 가격 얼마인지는 알지. 그렇게 여러분 이 맨날 회당 가면 죄인이라고 혼이나 나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엄두가 안 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죄인이야? 그럼 회개가 먼저야. 무슨 재산이 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회개가 먼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백성들의 가슴이 뒤흔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7,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의 이제 메시지가 탁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리가 있다. 이제는 이 회개와 물 세례가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실 이가 줄 그 세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은 굽혀서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거. 이 당시에 이 신들매를 푸는 사람 누굽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가장 하층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밖에서 오면 샌들 끈을 풀고 물로 발을 씻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실 이와 자신의 어떤 차이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노라. 능력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이분을 내가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기도 내가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역적으로도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준 세례고요.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돌이켜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두 번 다시 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계세요? 내가 이 순간에는 마치 내가 진짜 이걸 내가 다시 하면 내가 진짜 내가 걔 아들이다, 강아지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막 이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가 3일만 지나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그 일들을 또 저질러 놓고 반복하고 저질러 놓고 반복하고 후회하고 막 그게 반복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것으로 되돌아가요. 계속 되돌아가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키긴 하고 반성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다시 되돌아간다니까요.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물세례예요, 말하자면. 요한이 전파한 회개는 결국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겠다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심과 다짐은 시간이 지나면 곧 되돌아갈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세월 앞에서, 시간 앞에서 다 바스러지고 사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도 기쁨도, 물론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감정들은 잘 안 사라지죠. 그냥 마음에 가라앉죠. 기쁨이나 사랑 같은 거는, 즐거움 같은 거는 이렇게 해다가 이게 휙 사라지지만 원망, 증오 이런 건 어때요?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쫙 가라앉아 있다가 한 번씩 누가 훅 휘저으면 확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돌이키는 것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다는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물세례의 한계인 거예요. 물세례는 내가 회개했고 내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사람의 돌이킴을 표시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어떤 이는 그분은 어떤 세례를 줍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것,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근본적인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개는 나의 중심성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회개예요. 내가 추구하던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회개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이것저것 잘못한 것 잘못 회개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것, 그리고 이 부패함에서 떠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상징과 외적인 표시뿐이지만 그는 실제의 제사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예비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의 정죄도 사두개인의 값비싼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길,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돌이키는 법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의 방향과 경향성이 영원히 바뀌지 않도록 하는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물 세례로 대표되는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막 다시는 내가 이런 죄악을 짓지 않겠노라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로 돌아간다니까요.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오실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 예수님께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다가 마침내 절망하십시오.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에 무능합니다.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아는 시간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사람의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준비예요. 이 준비가 우리 마음에 있고 참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